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짧은 편지 중 일부를 설교 원고를 위해서 좀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의 믿음에 대한 그 엄청난 확신에 자극을 받고 또 짜증도 좀 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겪었는지 이제 다시 깨닫고 나서야 저는 여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감에 따라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또 됐습니다. 제3 때때로 우리는 전 사울의 그 바리새인적 정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못해서 말하고 또 여성의 그 영원한 복종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그 바리새적 정신과 그 이후에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이렇게 쓰도록 영감을 준 그 하나님의 영 사이의 그 갈등을 또 이렇게 간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비방하는 당시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뭐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자랑 목록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그 내용이 우리 중 100분의 1이라도 그 고통의 그런 목록을 겪었나, 그리고 굴욕도.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인간 정신의 그 정복자 이상임을 깨닫고 또 그는 현 시대의 또 고통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철학자도 아니고 뭐 상아탑에 앉아 있는 학자도 없지만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추진력과 또 용기를 가진 사람이 실제 그 인간의 그 위험과 생명의 그 어떤 위험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의미를 이렇게 살아냅니다. 예, 고린도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정말 큰 충격을 입은 것은 좀 회복되는 게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편지가 그 고린도 전서였었는데, 널리 알려진 편지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위해서 설교 원고를 위해서 그 배경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논문을 고린도는 그 사악한 옛날에도 모든 종류의 그 악덕과 타락의 대명사였던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그 고린도화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양쪽 끝에 촛불을 켜듯이 모든 꼼꼼함과 그 원칙, 질서를 버리고 마음껏 욕망을 즐기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즐기고 통제 없이 살라는 그런 의미죠. 자유들을 달라고 그러는데 자유가 이런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욕망, 욕구,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린도는 바다를 통해서 쉽게 갈 수 있었고, 동서 그 지중해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그 여행자들이 있었고, 또 상인들, 추종자들이 이제 있는 매우 혼잡하고 또 혼합된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항구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사악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은,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그 사랑의 여신, 처음에는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는 이제 비너스를 숭배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조직적으로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성적 방탕에 대한 평판이 아주 크게 커졌습니다. 성적 방종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악한 동조자들, 그의 그 탐욕과 또 협박, 또 사기, 중상모략, 또 변태 행위 등등, 오늘날 어디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떤 장소였을지에 대한 공정한 그림을 가질 수 있겠죠. 실제로 그곳이 기독교 우리 교회를 설립하기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을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또 발견을 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그 아주 혐오스러운 죄들 중에 그 쭉 나열을 방금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다고 청중에게 이렇게 확신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절에 와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 증거인지 처음에는 언뜻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바울의 진짜 편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구절이 되기도 하죠. 아마도 그 첫 번째 복음서가 기록되기 한 10년 전에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그리고 여기 우상 숭배와 온갖 그 인간적 타락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또 앞으로도 물을 겁니다. 이 남녀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성격, 아니면 고린도에게 보는 거의 그 두 서신을 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의 그 개종자들 사이에서도 그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마음과 정신으로 이렇게 정신이 개종되고, 즉 의식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그 능력은 아주 바울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심으로써 나타내신 능력의 그 나타남, 그 죽음에서 나온 예수, 그 성령의 열매는 바울은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력이나 자기 부인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사람의 내면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재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이게 완전히 중력의 법칙을,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공을 공중에 던지면은 이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연의 법칙을 공을 잡으면 됩니다. 누군가 외부의 힘이 우리가 손으로 쥐든지 잡고 있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그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즉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10장, 13장에 나오는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잘 알려진 그 시의 산문시에 대해서 오래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 권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때로는 또 이 작품은 아주 희귀한 그 통찰력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 천재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가진 작품이어야 한다는 점에 좀 감동이 있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타르소스, 그 다소죠, 다소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타르소스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거의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이었고, 랍비로부터. 그리고 또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또 훈련을 아주 톡톡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그가 이룬 모든 학습과 성과, 모든 힘든 노력들, 그리고 모든 고통스러운 희생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5장에 이르르면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확실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초기의 증거이죠. 15장.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이전에는 기록된 복음서가 없었고, 이 말씀은 예수의 그 십자가형 이후에 약 한 20년 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좀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많이 살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의 매우 공개적인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모습으로 본 사람들 중 일부를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예수를 동시에 본 5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이제 주죠. 바울은 그들 중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다고 당시에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이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어떤 환상에 근거하지 않고 실제 나타남에 근거하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이제 바울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소에서. 그래서 저는 알려진 사건에 대한 그 평범하고 사실적인 그 낭송을 이제 이렇게 좀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설득하거나 어떤 증명하려는 시도는 또 성경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떤 예술적으로 미화하는 신화적인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그는 자신이 감동 받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자신을 설득을 했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그 복음의 배후에 있는 권능이자 고린도의 그 엉뚱한 땅에서 자란 믿음의 그 자기 자신이 저자이기 때문에 누가 논쟁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백히 어찌 보면 이 세상 불완전한 삶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우리가 더 놀랍다는 것을 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있던 시절, 그 죽음이 거의 또는 전혀 경고 없이 누구나 이렇게 닥칠 수 있던 시절, 또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는 것은 또 병적인 일이 아니고 또 상식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또 대화를 많이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전쟁통이 끝난 이후로도 상당수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일시적인 삶 이후의 삶을 실제로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 아프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영원한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은 항상 복음의 그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가장 귀중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상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찌 말하면은 또 영혼에 대해서 또 느슨하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수백만 년과 무한한 세월을 의미한다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혼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설정, 그러니까 이 삶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제한되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나면은 시간도 공간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그 차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천문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 바울 자신이 이 장의 그 35절에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일시적인 썩을 수 있는 몸이 마법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상상하는 듯 했고 이것이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지구상에서도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이 환경에 이렇게 적응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물고기나 동물들 뭐 아니면 새 모두 다 다르지만은 하늘에서 관찰되는 그 천체는 지상의 어떤 것과도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운명지어진 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영적 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우리의 보장이 됩니다. 우리는 덧없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0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누가 이 늙고 지치고 병들고 때로는 뭐 불구가 된 몸에 어떻게든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가 결국 뭐 불에 타거나 땅 속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이렇게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보기로 삼아 인간의 그 부활에 대한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그 그리스 신앙과 그에 대항하는 그 로마 신앙은 몸이 죽으면 그 육체가 없는 영혼이 하데스에서 그 비참한 영혼의 존재로 살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 뭐 그늘의 뭐 장소, 또 죽은 자의 그 어둡고 또 기쁨 없는 그 회색빛 또는 그 변두리, 히브리인들의 이 표현은 이제 서울이라고 그러죠. 서울이 아니고 서울이 그런 곳인지도 또 모르겠네요.
서울에 대한 그 관념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 또 침묵 절망이 그 사후 후의 삶에 대한 느낌을 그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듯 했습니다. 고린도의 그 남녀는 아마도 그 하데스와 그 서올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 그 철학자들의 인간 영혼의 그 불멸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막연히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는 그 어떤 귀한 것을 내어놓더라도 뭐 극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거장들의 반열에 들어가셨어요. 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수상자들이 뭐 지금까지 평화상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망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그 무조항의 그 간디라든지 무슨 뭐 석가모니나 노자, 뭐 장자, 공자, 맹자 다 이렇게 합쳐도 사망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오직 한 길,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렇게 극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은 궁극적인 재앙이었고, 이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는 그 하데스나 그 서울과 같은 장소의 그 비참한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영혼의 그 지속은 철학자의 추측에 불과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 소멸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항상 그에게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열쇠였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서 또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인간의 어휘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영광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그 마지막 그 원수인 죽음이 이제 패배했고, 사람들은 희미한 그 반생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아주 영광스럽고 그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필멸의 몸이 멸망할 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몸을 갖게 될지에 대한 더 이상의 그 넌센스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렇게 죽음의 패배를 증명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성경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